권세 아멘. 7과 정인의 권세, 우리 권세에 대한 말씀 7과를 나누겠습니다. 우리 1번부터 6번까지 굉장한 권세 우리 함께 나누었는데 오늘 7과 정인의 권세입니다. 정인은 주님을 나타내는 거죠. 자, 나는 주님을 나타내는 정인입니다. 이 세 번 같이 고백하겠습니다. 예, 같이 먹습니다. 시작. 나는 주님을 나타내는 정인입니다. 나는 나는 주님을 주님을 나타내는 나타내는 정인입니다. 주님입니다. 나는 나는 주님을 주님을 나타내는 나타내는 주님입니다. 주님입니다. 아멘. 여러분이 필리핀에서 청년을 무슨 그 집회를 한다든가 그럴 때 영어도 하고 필리핀도 다 잘 하시니까 최기성 목사님을 여러분들이 세워서 강사로 세우셔서 큰 역사를 이루시기를 축복합니다. 청년들에게 아주 귀한 우리 최기성 목사님 청년을 위해서 불붙는 그런 믿음에 앞으로 계속해서 전진하는 그런 아주 믿음의 용사입니다. 예, 사도행전 1장 6절로 7절에 있는 말씀 같이 먹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모였을 때에 예수께 또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이때니까 하니 이르시되 주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주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예, 첫째 다시 오실 주님, 정인의 권세에 대해서 첫째는 다시 오실 주님에 대한 말씀을 함께 상고합니다. 예수님께서 그의 나라를 완전히 세우시기 위하여 다시 오십니다. 예, 다시 오십니다. 그러나 시간 혹은 시기를 알 수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만약 누군가가 예수님 오실 날짜를 안다고 예언을 합니다. 그러면 그는 하나님의 가로가 예언입니다. 그러면 그는 하나님의 영광에서 떠난 자입니다. 매달 며칠 날 예수님 오신다. 이건 하나님 영광에서 떠난 자입니다. 이단 사입입니다. 그것은 하나님부터 온 것이 아닙니다. 주님께서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가 아니요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말씀하고 계시기 때문에 계속하여 말씀하셨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 같이 먹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언제 오신다는 건 우리가 믿지만은 그 날짜 이런 것은 우리가 알 바가 아니고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땅끝까지 성령이 우리에게 임했지 않습니까?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고백하는 것이 우리 선교사님들 아닙니까?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고백할 때 성령으로 말미암아 고백하는 것입니다. 진심으로 예수님이 나의 주님입니다 고백한다면 우리 안에 성령님 계시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성령님 계시는 그 성령님 자체가 충만한 분이십니다. 잠깐 무슨 집회할 때 외부에서 성령님의 충만함이 있다. 그러면서 여러분 골방에서 성령님의 충만을 무시하는 그런 그 습관이 저에게는 참 많이 있었거든요. 우리 그런 습관을 오늘 거절하시기 바랍니다. 성령님 자체가 충만한 분이십니다. 여러분 지금 골방에 저 말씀을 나누는 이 공간 속에 성령님의 역사는 충만하시고 성령님의 역사가 출발하는 것은 성경에서 내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 넘친다 했습니다. 성령의 충만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면 내 심령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 넘친다. 무슨 말씀입니까? 말씀을 계속 고백하다 보면은 성령님의 역사가 흘러 넘치는 것을 우리는 경험할 수 있습니다. 이게 뜬구름 잡는 그런 권세가 아니라 실제가 되는 권세를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지금 잠깐 말씀을 언급했는데요. 자, 이제 진도 나가겠습니다. 우리 선교사님들 심령 속에 성령님 계십니다. 그 성령님은 사도 바울에게 역사했던 성령님이나 예수님 안에서 역사하셨던 성령님 똑같은 분이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걸 인지해야 됩니다. 내 안에는 굉장한 분이 계시구나. 그러면요, 첫째 골방에서 어떤 일을 할 수 없습니다. 왜 목사님들이요, 선교사님들, 전도사님들이 이렇게 리더들이 이렇게 잘못된 일들을 골방에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덕스럽지 않은 일들이 일어납니까? 그게 왜 그렇습니까? 교회 가야만이 하나님을 만난다. 오늘 주님을 만나시기 바랍니다. 이런 유행어도 여러분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초보 신자가 교회 와서는 주님 만나야죠. 영접해야죠. 그러나 우리 안에는 교회에 있으나 집에 있으나 골방에 있으나 아무도 없는 은밀한 곳에 있어도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이 개념만 있으면은 죄지는 확률이 확 줄어듭니다.
에, 함께 계시는데 어떻게 내가 잘못된 일을 저지를 수 있겠습니까? 자, 그래서요, 구약 때는 하나님이, 성령님이 임하셨다가 떠나셨다가 뭐 이렇게 역사를 하신 것을 봅니다. 그러나 이제 예수님 가시면서 보내주신 성령님은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을 통해서 생수강이 흘러 넘치는, 말씀의 역사가 흘러 넘치는 양육과 고백과 믿음과 권세, 이 귀한 풍성한 열매를 갖고 우리 선교 현장을 완전히 물들이는 그런 성령에 충만한 선교사님들 됐습니다. 이런 비전이 여러분의 것입니다. 자, 그 다음 진도 나가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너희가 증인이 되도록 권능을 받을 것이다. 권능을 받을 것이라고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은 권세를 주지 않은 상태에서 지위를 맡기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여러분, 주님은 권세를 주지 않은 상태에서 우리 선교사님의 선교의 사업을 맡기신 분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증인이 되는 권세와 함께 권능도 주십니다. 이미 주셨습니다. 주께서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성부, 하나님을 나타내는 정인의 권세를 가지고 있다. 성자, 성부 하나님을 나타내는 정인의 권세를 가지고 있다. 성령 하나님을 나타내는 정인의 권세를 가지고 있다. 삼위일체를 돋보이게 또 삼위일체의 영광을 드러내면서 우리 한번 3번 같이 고백하는데, 첫째는 성자고, 두 번째는 성부고, 세 번째는 성령 하나님을 나타내면서 우리 한번 3번 고백하겠습니다. 자, 준비되셨죠? 같이 고백하겠습니다. 소리 켜놓으시고 시작. 주께서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성자 하나님을 나타내는 권세를 가지고 있다. 주께서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성부 하나님을 하나님을 나타내는 정인의 권세를 가지고 있다. 권세를 가지고 있다. 주께서 다시 오실 때까지 성령을 권세를 가지고 있다. 아멘. 오늘 선교사님들 얼굴을 우리가 서로 맞대고 이렇게 줌을 보고 있습니다만은, 여러분 안에는 성령님과의 얼굴을 맞대는, 성부, 성자, 성령 삼일체 하나님과 함께 맞대는 그 성령, 성부, 삼일체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역사하십니다. 이 세상에 어떤 자보다 크신 분이 내 안에 계십니다. 그분을 나타내는, 내 얼굴을 나타내는 증인이 아니라 주님을 나타내는 땅끝까지 이르는 내 증인이 되라. 주님을 나타내는 권세 있는 증인이 바로 나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꼭 잊지 마시고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역사가 확실하게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것이 믿음의 증거고 권세의 증거입니다. 자, 두 번째, 사람을 통한 하나님의 일.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하나님이 뭐가 부족해서 사람을 통해서 일하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만들어 놓으시고 또 사람을 위해서 예수님을 보내주시기까지 하시면서 사람을 회복시키셔서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통로로 만드셨습니다. 자, 그 다음 밑에 보겠습니다. 베드로는 그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고넬료의 집에 갔습니다. 그때 증인이 되는 이 권세와 능력을 사용하셨습니다. 이게 뭡니까? 사도행전 10장 1절에 6절에 있는 말씀을 같이 먹습니다. 시작. 그가 충분하여 적으로 하나님을 구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바로는 제 것이 준비되어 환상 중에 기도에 하나님의 사자가 그러고 이르되 이를 왜 하니 주목하여 보고 무슨 일이니까 그가 이르되 네 기도와 하나님 앞에 상갈려 하신 바가 되었으니 내가 지금 사람들을 사람들 욕파해버려 불안 안에 심을 치마라. 무도장에 심을 시몬의 집에 유수가니 편에 있다. 아멘. 예, 사람을 통한 하나님의 일입니다. 자, 천사는 경건하고 기도하는 고넬료에게 복음을 가로놓기 직접 말하지 않았습니다. 고넬료에게 직접 말하지 않았습니다. 너 예수 믿어라. 직접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하면 이틀이 걸리는 여행길이고 사람을 보내는 것보다 훨씬 효과적일 것이었을 것입니다. 뭐 직접 하면은 이틀 걸릴 필요가 없는 거죠. 그러나 그 대답은 간단합니다. 천사들은 복음을 전하는 권세를 갖고 있지 않습니다. 이거 정말 중요하죠.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을 통해 복음을 전하도록 자기 자신을
제안하셨습니다. 하나님 자신을 제안하셨다는 거예요. 복음은 우리가 너희들이 전하라. 내가 전하는 게 아니라 너희들이 전하라. 너희들이 나를 필요로 하고 나와 동력하기를 원하면 내가 동력하면서 복음을 전하는 일에 열매를 맺게 하겠다. 복음은 너희들이 전하는 거야. 이렇게 제안하셨습니다. 하나님 자신을 제안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계획은 우리가 복음의 진리를 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잠깐 보시면요. 여러분 혹시 508장이라고 하는 찬송이 거기에 기록되어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요, 기록이 안 돼 있으면 성경 찬송가를 찾아서 보시면 좋겠죠. 우리가 이제 말씀 제자 양육할 때 말입니다. 그때 이제 그 508장 보시면요, 우리가 지금은 나그네 되어도 화려한 천국에 머지않아 가리니 이 세상에 있을 때 주 예수 위하여 끝까지 힘써 일하세요. 주 내게 부탁하시니 천사도 흠모하겠네. 화목해 하라신 구주의 말씀을 온 세상 널리 전하세. 주 예수 말씀이 온 세상 만민을 흉악한 지에서 떠나라 하시니 이 말씀 듣고서 새 생명 얻으라. 이 기쁜 소식 전하세. 이 복음 전하라 우리에게 부탁하셨네. 주에게 부탁하시니 천사도 흠모하겠네. 화목해 하라신 구주의 말씀을 온 세상 널리 전하세. 여러분, 이 복음 전하는 것은 천사에게 부탁하지 않으시고 우리에게 부탁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의 일을 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우리인데, 그래서 천사가 우리를 흠모한다는 겁니다. 천사가 우리를 흠모할 정도로 우리는 어마어마한 권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권세를 선교 현장에서 풀어놓으시는 능력 있는 권세자, 그가 바로 저와 함께 만난 우리 선교사님 여러분들입니다. 아멘. 그래서 천사가 우리 선교사님들을 지금 흠모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아닙니까? 네. 천사가 우리 선교사님들을 늘 돌보시고 복음을 위해서 내가 너를 도와준다. 당신을 도와줍니다. 네. 수동되시면서 우리를 흠모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하나님의 계획은 우리가 복음의 진리를 전하는 것입니다. 계속 진도 나갑니다. 사람들이 그것을 듣고 그 말씀을 믿고 예수님을 영접합니다. 그러면 썩지 않은 말씀을 통해 거듭나는 것입니다. 사탄은 바로 여러분 종교적인 가르침을 통하여, 설교도 너무 종교적인 설교를 많이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율법적인 설교 이런 것보다 이제 우리가 그리스도의 말씀 복음을 많이 알았지 않습니까? 이 복음을 가지고 설교하면 최기성 목사님 비롯해서 우리 모든 선교사님들 필리핀요. 제가 이 복음 가지고 양육 가지고 해봤지 않습니까? 민다나오에서 해봤는데 그 원주민들이 춤을 추더라고요. 예. 그래서요, 그것 갖고 우리 원주민 민다나오 70%가 자기들 그 원주민인데, 민다나오 그 원주민이라 그러대. 그 70%를 내가 다 이 복음으로 변화시키겠습니다. 막 이러면서요, 양육 12주 끝나고 나니까 불이 붙는 거예요. 그런데 선교사님들이 이런 말씀을 마인드가 안 돼 있으니까, 그 사람들을 시켜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선교사님들을 만나서 이 말씀을 전하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신음했는데, 필리핀 선교사님들이 이렇게 많이 만날 줄 저는 꿈에도 몰랐죠. 그래서 이것 됩니다. 최기석 목사님은 필리핀 전체 영어 되니까 그대로 가서 막 전하십시오. 양육 그대로 원으로 갖고 하십시오. 그리고 리더들을 막 하시면 그들이 다른 사람을 양육할 수 있도록 훈련을 시키십시오. 그러면 주님의 제자가 여러분들을 통해서 우리 선교사님 통해서 불일듯 일어날 것입니다. 저는 보고 왔습니다. 현장을 확인했습니다. 종교적인 가르침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나눌 필요는 없습니다. 그냥 이 복음 가지고 양육 이 복음 가지고 그리고 고백 그것 가지고 막 먹여보십시오. 인도는 지금 불부터 됐지 않습니까? 몇 개월 사이에 600명의 제자가 생겨됐지 않습니까? 이게 1년 안에 이루어지는 일입니다. 자, 그냥 그들이 천국에 갈 수 있도록 기도만 하라고 유혹합니다. 이게 사탄의 소리입니다. 종교적인 가르침을 해라. 그리고 천국에 갈 수 있게 기도만 해라.
전도 못하게 만드는 겁니다. 성교 못하게 만드는 겁니다. 자, 그 다음 밑에 보시면요. 천사가 허무할 일을 못하게 하는 겁니다. 자, 집 밑에 지금도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해 기도만 합니다. 간구만 합니다. 이런 그리스도인들이 많습니다. 성경은 사람을 통해 그런 식으로 영혼을 구원하라고 강조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성경을 말씀하고 있습니까? 그걸 표로 만들어 놓았습니다. 여러분 밑에 있는 그 대목 같이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한 번 합니다. 시작. 나는 예수님을 나타낼 증인의 권세를 받았다. 천사가 천사가 구원을 영혼 영혼 구원을 위한 구원을 사명자다. 사명자다. 우리 선교사로서 사명을 갖고 전진할 때 내가 목숨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하면서 갔는데 선교 현장에 가니까요. 내가 뭐 드러나면은 혹시라도 누가 해코지 할까봐 숨어서 그래서 뭐 밝히지도 않고 막 이러면은 안 된다는 거죠. 하면은 성령, 천사가 헌부하고 도와주신다. 이런 말씀이죠. 성령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십니다. 하나님, 이 세상에 어떤 자보다 크신 분이 내 안에 계십니다. 저는요, 수십 년 동안요, 40년 이상 목회하고 원퇴했지 않습니까? 멈칫할 때 하나님 역사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 말씀 갖고 주님 이제 가겠습니다. 그러면서 전진하니까 막 열리는 거예요. 세계관에. 에디오피아에 갔다 왔죠. 그 오지에 가서 말씀 전하는데요. 어떤 할머니들이 많이 참석했더라고요. 할머니들을 보니까 막 눈물이 나요. 그래서 연세가 얼마냐 그러니까요. 연세가 얼마 안 돼요. 그래서 그 할머니들 보고 저를 보고요. 날 보고 오빠라고 하니까 그분이 오빠 그러더라고요. 근데 제가 울었습니다. 저렇게 참 험하게 인생을 살으셨는데 저분들이 저렇게 해서 인생을 사는구나. 하나님의 딸들입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입니다. 그런데 너무너무 나이가 들어 보여요. 그래서 그분들 보고 막 울었더니만 그분들도 저를 보고 막 같이 울었습니다. 예수님 믿고 이 땅에 살다가 이렇게 힘차게 살다가 말씀 가지고 살다가 천국에서 우리 영원히 같이 살자. 거기는 주름도 없다. 늙음도 없다. 병약함도 없다.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 이 메시지를 가지고 더 건강하게 사십시오. 했더니만요, 그분들이요, 그 할머니들 막 이 필기를 하는 거예요. 필기하는 거 보니까 저보다 젊어요. 인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그 사람을 후회하나 속 사람 날마다 새로워집니다. 이 비전을 선교 현장에서 심어주셔서 이 말씀 가지고 천국을 이루고 천국 가서도 천국을 영원히 누리겠지만은 이 권세를 이 땅에서도 많이 발휘하고 사실 수 있도록 여러분들 훈련하셔서 그분들이 주님 안에서 정말 내가 그리스도의 그리스도를 나타낸 증인이다. 선교사님뿐만 아니라 나도 증인입니다.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을 정도로 주님의 제자를 많이 발굴하시고 만들어내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3번입니다. 3번. 믿음은 어디에서부터 시작하느냐는 거죠. 당신은 썩지 아니하는 씨, 생명, 썩지 않은 씨, 생명, 즉 하나님 말씀으로 거듭나야 합니다. 뭐 씨는 열매를 많이 맺습니다만, 썩어 열매를 맺습니다만, 이거는 개념이 다른 거죠. 베드로전서 1장 23절은 뭐라 그럽니까? 같이 먹습니다. 시작. 거듭나는 것은 거짓을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지 아니라 씨로 된 것이니 씨로 된 것이니 항상 있는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씨입니다. 씨. 그러므로 뿌려야 전파, 선포, 자랑이 됩니다. 로마서 10장 17절 시작.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할렐루야 아닙니까? 그래 믿음의 씨를 많이 뿌리니까 그걸 듣는 사람들이 그걸 수확을 30배, 60배, 100배 역사를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우리 선교사님이 한 사람을 심으면요 30배의 제자, 60배, 100배의 제자들이 생겨납니다. 확신을 가지고 출발하시길 바랍니다. 예, 우리는 믿음 없이 거듭날 수 없습니다. 그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이 씨로부터 옵니다. 그러므로 뿌려야 합니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장사됨과 부활을 통해 구원을 가로놓기 제공할 역할을 이미 다 이루어 놓으셨습니다. 예수님 우리에게 다 해놓으시고 권세 다 주시고 부탁하고 가셨습니다. 자, 그런 후 우리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위임하셨습니다. 앞에는 제공이고 뒤에는 위임입니다. 제가 그 답을 다 아마 드렸을 것입니다. 자, 만약 누군가가 구원을 받지 않았다면 그들은 진짜 복음을 듣지 못했거나 아니면 그 복음을 거절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목사님들 앞에서는 예, 영접합니다. 따라하지만은 그걸 마음으로는 거절하고 있기 때문에 구원을 못 받는다는 거죠. 사람을 구원받지 못하게 하는 것은 하나님이 아닙니다. 당신이 기도하면 일들이 빨리 추진되고 성령으로 하여금 상대를 더 감동시킬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제발 그들을 구원해 주세요라고 구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그것은 하나님 말씀이 우리에게 행하라고 가르치는 방법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뭐라 그랬습니까? 자, 밑에 표 한 번 같이 고백하겠습니다. 굵은 걸 시작. 나는 나는 믿음으로 증인이 되는 권세를 받았다. 받았다. 예, 엄청난 권세 받았습니다. 시시한 것 하나 주시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예입니다. 그분은 가능한 한 진리의 말씀을 많은 사람들과 나누고 싶어 하십니다. 여기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들은 무엇입니까? 매일 전 세계적으로 전파되는 텔레비전과 라디오, 방송, 줌 프로그램, 이제 우리 지금 줌 이거 중요하네요. 웹사이트를 통해 무료로 많은 자료를 주는 것입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많은 자료를 주는 것도 영성가들이 이렇게 했기 때문에 저도 본받은 것입니다. 주니까 흘러 넘치는 복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자 훈련을 할 수 있도록, 제자 양육할 수 있도록 이걸 양육을 시작하니까 제자 양육할 수 있는 고백이 생겨나고 믿음이 생겨나고 이 권세가 생겨나는 겁니다. 앞으로 인크라이스트도 있고요. 제가 하는 일들이 자꾸만 늘어나고 있습니다. 흘러 넘치게 하시더라고요. 네. 이런 것들이 우리 선교사님들에게도 흘러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자, 아멘. 바로 거기에 힘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분의 말씀을 전함으로써 세상에 가로넣기가 영향을 끼치라고 우리에게 부탁하셨습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인과 교회의 제일 가는 권세는 복음의 선포와 하나님의 말씀을 가로넣기 입증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지난번에 입증 이런 거 말씀 나누었죠. 자, 로마서 1장 16절 뭐라 그럽니까? 시작.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이 복음은 복음은 모든 모든 믿는 자에게 자에게 주시는 주시는 능력이 됨이라. 능력이 됨이라. 하나는 유대인에게요, 모든 유대인에게요 헬라인에게로다. 네. 어떤 분이 복음을 탁 전하는데 이 말씀을 전하니까 좀 부끄러웠나 봐요. 네, 뭐 다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철인에 대한 얘기를 하고 아니면 아주 선한 사람이다라고 하는 이 사람에 대한 얘기에 아주 이름 있는 명인에 대한 그런 뭐라 그럽니까? 그들이 한 명언에 대해서 이런 것들을 설교할 때 섞어서 얘기를 하니까 여러분 아무리 귀한 사람이 좋은 스승이고 철학자라 할지라도 명언을 얘기를 하면 그 속에는 생명이 없더라고요. 근데 하나님 말씀은요, 한 말씀이라도 생명이 있어요. 근데 그 명언을 얘기를 하니까 그 사람들이 듣기는 들어요. 아, 우리 목사님 참 실력이 있구나. 아, 지식인이다. 그러는데 그 말씀에 생명이 없으니까 씨가 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은 생명 있는 씨입니다. 그게 뿌려지니까 열매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허망해 하는 겁니다. 그런데요, 저도 여기 복음을 부끄러워한 적이 참 많았거든요. 근데 이 복음 말씀을 가지고 이 양육이라든가 고백이라든가 우리 지금 하는 것들이 복음이 엄청나죠. 이 복음을 그대로 전하니까 막 그 선교 현장에 불이 붙는 거예요.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은 유명한 사람들의 명언들 이런 거 안 합니다. 그 사람들이 그건 머리에 남는데 말씀이 안 남는 거예요. 네. 그래서 감각 지식을 터치하는 것이 아니라 복음의 계시 지식을 말씀 그대로 전파하는 겁니다. 담대하게. 자, 그 다음 밑에 보시면요. 담대하게 하나님의 진리를 나누는 대신에 많은 그리스도인이 골방에 들어가 박혀서 기도만 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사람들의 심기를 불편하게 만들기 싫어서 사람들에게 복음 전하는 것을 두려워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골방으로 들어가서 부흥을 위해 하나님께 애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그분께 해달라고 간청하고 있습니다. 간청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부탁하신 건 하지 않고 하나님 해주세요. 간청하고 있습니다. 천사도 복음 전하는 일, 하나님 직접 복음 전하는 일 안 합니다. 우리에게 복음 전하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해야 할 일을 하나님이 해주세요라고 간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고린도서 1장 21절 같이 먹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는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구원하시기를 기뻐하도다.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고서는 거듭날 수 없습니다. 오늘날 믿는 자로서 우리는 그분의 말씀을 바르게 강조합니다. 우리들이 할 수 있는 한 모든 사람과 담대하게 진리를 나눕니다. 복음을 전하는 우리의 책임을 회피하지 않고 한편 영혼을 구원하는데 효력이 없는 기도를 이용하지 않습니다. 기도는 골방에서 많이 하시고 이제 복음을 전하라는 거죠. 효력이 있는 중보기도를 하고 효력이 있는 정인의 권세로 전진하는 것입니다. 효력이 있는 것을 하자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권세 주셨다. 어마어마한 분이 내 안에 계시다. 나는 보통 사람이 아니다. 그래서 그 밑에 고백을 한 줄 쫙 써놨습니다. 자, 같이 고백하겠습니다. 시작. 나는 주님 이름을 나타내어 많은 영혼을 구원하는 주님의 권세를 하나님으로부터 받았다.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네. 증인의 권세를 하나님부터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 고백과 함께 마지막 분 3번 하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우리 고백 같이 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시작. 나는 너는 권세와 능력을 모두 주님부터 받았다. 이상 오늘 위해 소리 있는 믿음과 믿음으로 살아간다. 나는 성령님과 동력하며 간접으로 말씀을 듣고 제자를 세운다. 나는 주님을 나타내는 권세를 가지고 지금도 증인의 삶을 살아간다. 나는 주님을 나타내는 권세를 지금도 주님의 삶을 증인의 살아간다. 삶을 살아간다. 한 번 더. 나는 주님을 나타내는 가지고 권세를 가지고 주님의 삶을 살아간다. 증인의 삶을 살아간다. 할렐루야. 아멘. 제가 1과 2과 3과 4, 7과는 7자는 완전 숫자를 해놓는데 여러분들이 이 7과까지 권세, 어마어마한 권세를 나누었습니다. 이 권세를 여러분이 한번 계속해서 말씀을 정리하시면서 그 읽기만 하면 됩니다. 그게 지금 우리 통합측의 우리 후배들이 직접 저에게 강의를 듣는데 지금은 알찬 사람들이 한 20명 정도 엄청난 숫자가 생겨났습니다. 예수님은 12명인데 지금 20명이 됐어요. 주님이 저보고 나보다 더 큰 일을 하리라 하셨기 때문에 주님이 제 심령에서 같이 도와주시는 거죠. 여러분, 그러면 이제 12제자로 만족하지 마시고 주님이 제 안에 살아서 역사하고 계시고 우리를 도와주시기 때문에 주님 안에서 주님과 함께 더 큰 일을 계획하시고 더 큰 일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요, 그분들이요, 지금 좀 알찬 사람들이 남아있기를 축복했거든요. 그런데 그분들이요, 지금 이 고백을 매일 올립니다. 구세군에 계시는 그런 사관도, 목사님을 사관이라 그러대요, 구세군에는. 그분도요, 그게 같이 해가지고 너무 멋지게 그걸 올렸어요. 제가 여러분께 그걸 한번 올려서 보여드리겠습니다. 한번 올려보리겠습니다. 한번 꼭 들어보십시오. 영상을 만들어서 올렸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막 일어나는데요. 지금 수십 명이 지금 막 고백해서 올리고 있습니다. 네. 수요일 날에는 다른 세계 선교사들과 함께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분들도 엑기스가 남았습니다. 지금 여기서도요, 엑기스 되시는 분들이 들어오시고 함께하고 계십니다. 저는요, 많은 숫자 바라지 않습니다. 말씀을 가지고요, 성부를 거시는 권세자들, 양육하는 거죠. 주님께서 우리를 그런 권세자로 지금 양육하고 계십니다. 성령님이 우리 안에서 그렇게 역사하십니다. 여러분, 이제 성령님을 계속 시인하시고요, 내 안에 계신 주님을 계속 시인하시고 이 말씀을 막 선포하기 시작하니까요,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간증이 되어가지고요, 우울증도 확 물러갑니다. 여러분, 우울증도 물러가고요, 심해도 사라집니다. 말씀을 가지고요, 계속 고백하십시오. 말씀을 고백하면요, 순간순간 어둠의 세력이요, 우리에게 화살을 쏠 수 없습니다. 화살을 쏘려고 하다가 우리의 모습을 보고요, 저 그리스도가 그 안에 계시네 하면서 화살에 힘이 없어서 쑥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우리를 보고요, 우리가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증인의 삶을 살도록 선교 현장에서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나는 주님을 나타내는 권세를 가지고 있고 지금도 증인의 삶을 살아간다. 할렐루야. 이것을 실과까지 계속 고백하시면 이 마인드가 됩니다. 이것 가지고 승리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선교사님들이 되었습니다. 할렐루야.